우리가 역사서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써와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교회사만 하더라도 많은 교부들의 이야기,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역사라는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삐걱거림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로 여러 가지 문제들, 역사적인 사건들, 크게는 전쟁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적인 갈등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존재, 불완전하지만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라는 존재도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였기에 완전해지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이 조직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결점 업무가 가능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면접관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제 자기소개서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오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제가 9시 10분에 왔습니다. 원래 몇 시에 오도록 되어 있죠? 9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면서 약속 시간도 못 지키는 게 완벽주의자입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하자 이 면접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사실 그 완벽주의자조차도 그 완벽주의라는 그것이 바로 약점이 되기도 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질그릇이라는 대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것인가요? 진흙으로 구워 만든 이 질그릇은 겉면은 거칠고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약해서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굽고 편하게 사용하고 깨지면 쉽게 버리는 완벽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릇이라면 누군가는 커다란 그릇일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그릇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알록달록 색칠된 그릇일 겁니다. 또 누군가는 투박한 단색으로 색칠된 그런 투박한 그릇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 속에서도 공통된 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은 바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릇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그릇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그릇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자가 되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더라 라고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 그릇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릇이라는 존재는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의 어떤 모양, 색깔이 어떤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 보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불완전함은 사라지고 완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우리 이 질그릇이라는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단순히 불완전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라고 거기서 만족하고 눌러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불완전과 씨름하면서 완전해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완전한 가운데 그래도 나의 불완전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완전하지만,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가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바사삭 부서지는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은 우리라는 이 질그릇에 담겨질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 자체는 질그릇같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벽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할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이라는 사실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때, 나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 걷어붙이시면서 이제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쉬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럴까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완벽해지고자 하는, 내 자신이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그 불완전함을 포장하고 덮어주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해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찬양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함께 고백하셨을 텐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는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싸매려고 합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그래, 내가 불완전한데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배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고도 남을 완벽하신 주님을 믿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멀리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신 김에 인사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마주치셨죠?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의 불완전함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불완전함 속에 숨겨진 완전함이 보이십니까? 완전함이 보이시죠?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금이 가고 얼룩지고 삐뚤어진 모양의 그릇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나오는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서 보면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라 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불완전함 속에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소 퍼즐이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런 울룩불룩한 모양을 가지고 한 1000개, 500개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림을 맞춰가는 직소 퍼즐입니다. 직소 퍼즐 한 조각조각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죠. 반듯반듯한 네모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울퉁불퉁합니다.
어떤 부분은 홈이 쏙 파여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모나서 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조각조각 하나를 보면 불완전하고 보잘것없고 어디 쓸데없어 보이는 그림 조각이지만, 이 그림 조각들이 서로 모난 부분을 맞춰가고 채워주고 연합해 갈 때 결국에는 커다랗고 멋지고 아름다운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직소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모나고 조각나고 움푹 파이고 때로는 나잘난 맛에 뿔룩 튀어나온 그런 직소 퍼즐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직소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양을 가진 완벽하지 못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실 때, 우리의 움푹 들어간 모자란 부분을 또 다른 누군가의 뿔룩 튀어나온 그 잘난 부분으로 채워주고 맞춰가고 연합하게 될 때, 큰 그림을 완성해가고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우리 반석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반석교회라고 하는 작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조각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소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난감할 때가 한 번 있는데, 거의 다 맞춰가는데 개수가 비는 거예요. 1000피스를 해서 거의 다 맞췄는데 이제 채워야 하는 부분은 5개인데 남은 피스는 4개밖에 없을 때, 그만큼 당황스러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조각이 되셔서 반석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척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색함은 없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약점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전 서남지방 목회자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한 재미있는 사건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허겁지겁 자리를 피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같이 외식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많은 이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약점이 있지만 서로가 함께 보듬어주고 보완해 갈 때 좋은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말씀이 맞았을까? 목사님, 저희 이 말씀을 저녁 예배 시간에 써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께서 그 대전 서남지방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반석교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점투성이의 연약한 인간뿐입니다. 단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 단점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점투성이의 베드로, 바울, 바나바처럼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 부족함이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을 연합으로 사용하셔서, 세 명을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주 멋진 일들, 아주 멋진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인적으로 큰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저녁 예배, 그리고 이 저녁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로뎀나무의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 연주도 물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보듬고 다듬어서 그 연습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틀리더라도, 혹 누군가가 삑사리를 내고, 혹 누군가가 악기에 잘못된 코드를 잡더라도 모두가 함께이기에 덮어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듣는 우리로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멋지게 찬양할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멋진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나지만, 나는 울퉁불퉁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모난 부분을 채워주고 나도 누군가의 모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면 이 마크가 거의 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애플이 아닌 이상 다 이 마크가 있으실 텐데, 이것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몇 년 전에 새롭게 선보인 자기네 회사의 로고입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 회사, 새롭게 이 G라고 하는 이 로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고를 자세히 분석하고 끄집어 보니까 수학적으로 삐뚤어진 로고였던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검정색은 직선과 정확한 원을 표시합니다. 먼저 이 사선으로 그어진 직선을 보면 저 끝에 보면 빨간색이 좀 삐져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두 개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파란색이 좀 삐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파란색 저 가로 두께가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는 두께보다 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수학적으로 좀 틀린 도형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도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로고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왜 이랬지?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실수했나? 아니야, 의도했을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구글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로고를 위해 수많은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편안한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완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도형에 딱 맞는 로고를 만들어 봤는데, 이쪽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게 원래 로고고 오른쪽 게 새로 사람들이 만든 로고인데, 구글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보기에 편안하기에 완벽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로고가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저 로고를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벽한,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주의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장치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